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에 갖고 조예하라. 이 세상 예배하는 날 조로 앞에 가리. 1절만 다시 내 평생 소원 네가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욥기 39장 우리 말씀 이어서 13절부터 우리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구약성경 욥기 39장입니다. 13절로 30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39장 13절 말씀부터 우리 마지막 3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며 하게 깃털과 날개 가까이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달을 깨어질 것이나 들 짐승에게 먹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목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너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겉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밟을지라도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베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두 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키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휘이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날아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땅떨어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 험준한 데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바라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1절로 12절에 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에 살아가는 들염소 또 암사슴 그런가 하면 들나귀 들소 이러한 야생 짐승들을 대동해 가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습성들 또 그들의 어떤 새끼를 낳고 키워가는 모든 것들을 욥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시는 일이더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 가운데 되어진 일이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물며 그렇죠. 한가 미물에 불과한 그러한 들짐승까지라도 하나님이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 한다면 욥에게 일어난 지금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눈을 열어서 그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 그러지요. 우리 삶의 그 어려움 거기에 눈이 꽂히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말씀을 우리가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이어지는 내용 같습니다. 13절부터 30절에도 본문에 보니까 타조가 등장합니다. 또 말이 등장하고 매가 등장하고 독수리가 등장하면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 등장시켜서 욥에게 뭘 묻는 겁니까? 이러한 것들의 특징을 혹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조성자의 그 능력과 지혜를 욥에게 여러분 질문하듯이 물은 것 내용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먼저 타조가 등장합니다. 13절로 18절까지 타조가 등장하는데 거기 타조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알을 낳기만 하고 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새끼를 낳지만 하고 보호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 타조에게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타조에게도 여러분 탁월함이 있는데 그 빠르기가 말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그러한 것들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19절로 25절에 보시면 말이 등장합니다. 말은 힘을 그리고 말은 용맹한 말합니다. 참 놀랐습니다. 적군과 싸우러 나가는데 분명히 피냄새가 나는데 불구하고 말은 오히려 그 피냄새를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적들의 칼이 여러분 화살이 창이 그 여러분 장수만 죽이겠습니까? 아니죠. 말도 역시나 그렇게 죽임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데 놀라운 것은 말은 그 힘과 용맹함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여러분 특성에 대하여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비와 독수리죠. 이들 역시도 신비롭습니다. 대단히 지혜로운 그러한 습성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습성의 근원에 대하여 욥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러한 이유들, 우리는 오늘도 같은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혹은 독수리면 매며 혹은 여러분 타조면 말이며 이러한 그 각종 짐승들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와 그 조성자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또 한 번 강조합니다. 하물며 그렇지요. 들에 피는 그런 백합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떤 것을 여러분 입고 먹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키우신 것처럼 한다면 우리 인간은 어쩌겠냐는 거예요. 욥에게 지금 그것을 여러분 따지듯이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러분 참으로 무능하고 무지한 우리의 생각과의 그 차이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뭘 보지 못합니까? 내 무능과 내 무지를 보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보다도 내게 맞지 않는 것, 내게 원치 않는 것들이 생길 때면 거기에 대하여 창조주를 향하여 대항하듯이 그렇게 따지고 있는 그런 욥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하나님이 깨우쳐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그러한 본문 가운데 두 절만 다시 한번 같이 봐볼까요? 27절로 28절입니다. 본문 27절, 28절 독수리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독수리가 공중에서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에나 험준한 데에 살며. 아멘. 우리는 독수리의 집을 종종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독수리는 어디다 집을 짓던가요?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말한 것처럼 어디요? 낭떠러지 끝에나 뾰족한 바위 끝에나. 다른 새들과 달리 일반적인 새들은 어디다 집을 짓습니까? 나무 가지에나 아니면 땅에 움푹 패인 곳이나 그렇잖아요. 제비가 자꾸 제비집을 짓습니다. 제가 2개는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3개째 지으려고 교회 앞에 또 짓더라고요. 그건 안 되잖아요. 사택 앞에 에어컨 실외기에 제비가 어마어마하게 똥을 싸놨습니다. 판자를 대놨어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근데 2개는 허용했습니다. 하나만 허용할까 하다가 하도 난리가 나서. 근데 보십시오. 독수리는 이렇게 집을 안 지어요. 독수리는 여러분 집 처마에 집을 짓는 거 보셨습니까? 독수리가 여러분 혹은 마당 앞에 있는 저 소나무에 집을 짓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독수리가 왜 뾰족한 곳에 집을 지을까요? 독수리가 왜 그 낭떠러지 절벽 가운데 집을 지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죠. 뭐예요? 그렇게 집을 지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을 탄다 안 탄다?
사람이 끝까지 못 가잖아요. 다른 짐승들이 와가지고 알이나 새끼를 잡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독수리에게 주신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독수리에게 주신 신비함이 아닐까요? 세상의 모든 집들은 다 그래요. 나름대로 안전할까라고 짓습니다. 나름대로 튼튼하다고 지을 것 같아요. 누가 내 집을 지으면서 여러분 허술하게 집을 짓겠습니까? 누가 내 집을 지으면서 그냥 그래 바람 보면 쓰러질 거야 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집을 지을 자가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집은 어떻게 짓습니까? 가장 안전해, 가장 튼튼해라고 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욥기서 1장을 한번 돌아가 보세요. 1장 19절이었지요. 욥기 1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욥기서 1장 19절 말씀.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걸 보게 될 겁니다. 욥기 1장 19절입니다. 욥기 1장 19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장 19절입니다. 우리 차시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진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동방의 가장 큰 부자 중에 한 사람인 욥입니다. 그러한 큰 부자인 욥이 당신의 자녀들의 집을 지을 때 여러분 허술하게 지었을까요? 아마도 욥은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내 10 자녀들이 살아가기에 가장 안전한 집, 가장 따뜻한 집, 또 가장 시원한 집. 그런데 안타까운 건 오늘 성경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바람이 급하게 불어와가지고 마치 토네이도가 불었을까요? 큰 태풍이 불었을까요? 그 집 내 모퉁이가 여러분 처지게 되고 그 기둥이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 그 집에 깔려 죽었던 자녀들이 바로 욥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욥이 가장 안전하게 지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집은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렇게 10 자녀가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된 사람이 욥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독수리의 집을 여러분 표현하면서 뭘 말하는 겁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지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전한 것이 결코 완전하지는 않다는 사실이. 물론 독수리가 다른 새들보다 더 안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뾰족한 그러한 바위 끝에 낭떠러의 절벽 끝에 집을 지었으니까 아무나 틈탈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잖아요. 그러한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바다에 뭡니까? 갈매기 떼들이 그러한 절벽에 있는 독수리의 알들, 새끼들을 그렇게 잡아먹는 그러한 경우도 여러분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다 그래요. 내 삶은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치를 취합니다. 보험을 듭니다.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집을 지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전반적인 내 삶의 안전함을 위해서 많은 장치를 우리가 여러분 대동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안전한 것 있을까요? 지금 자연적인 재해가 온 세계를 난리치고 있지요. 어디가 안전할까요? 어디가 안전지대입니까? 어디가 우리가 영원한 여러분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있더라 없더라. 이 땅에 안전한 곳은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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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 땅에 가장 안전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늘나라의 집을 짓는 것, 바로 하늘의 집을 짓는 것. 어디에요? 하늘의 집을 짓는 곳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선자 이사야가 했던 말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뭐라 하냐면 이사야는 의롭고 정직하며
눈을 감으며 악을 보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것은 높은 곳에 거하여 견고한 바위에 사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집을 짓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하늘에 어떤 장소에 집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어떤 자재를 운반해서 집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늘의 집을 짓는 비결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집을 짓는 비결이 뭐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하늘의 집을 짓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늘의 집을 짓는 가장 멋진 삶이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이 땅에 우리가 경건하게 성도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 마치 녹소리가 높은 곳에 가장 뾰족한 곳에 사람들이 손타지 못한 그곳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이 가장 안전한 처소 가장 행복한 처소 바로 저 하늘의 집을 짓는 자가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믿음 따라간다, 말씀 따라 산다,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감당해야 합니다. 때론 그 삶이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론 그 삶이 수많은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그들은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이죠. 바로 믿음 따라 살았던 자들, 말씀 따라 살았던 자들,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늘 번향을 사모하는 삶, 하늘의 집을 짓는 행위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걸음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바로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행복한 피조물일까요? 아니, 피조물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보았습니다. 피조물의 행복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집을 지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련도 역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가장 안전한 어디에 말입니까? 이 땅에요? 아니요. 하늘의 집을 짓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합니까? 믿음 따라가야 합니다. 절대로 믿음이 아닌 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뭘 따라가야 합니까? 말씀 따라가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 문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집을 짓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욥은 내게 임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 때문에 하늘의 집을 짓는 자의 삶을 살기보다도 그 집이 무거워 불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러한 욥의 모습이 혹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집을 짓는 자, 믿음 따라 사는 자이요 말씀 따라 사는 자이기에 때로는 환난이, 또는 핍박이, 또는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떤 어려움이 나를 향하여 급습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집을 짓는 자는 아버지 그 어떤 것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따라가며 오직 말씀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경건한 삶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원합니다. 주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우리 평동서북교회 하늘의 집을 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땅의 집을 든든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장 안전한 집을 짓기를 힘쓰는 아버지 경건한 신앙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힘들지만 깨어 일어나 주님 앞에 올라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바쁘고 피곤하지만 주님 앞에 시간을 내어 하나님 섬기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니요 하늘의 집을 짓는 자들로 하나님 그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집을 짓기 위하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올라와 싸움에 영상을 통해 예배하오며 주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오직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하늘의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의 집을 짓는 자로 주여 내가 믿음 따라 살게 하옵소서. 말씀 따라 참으로 주님 경건한 성도의 길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외로움도 있습니다. 믿음 따라갈 때에 괴로움도 있습니다. 말씀 따라갈 때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탄의 해방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우리 아침에 기도하시고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집을 짓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하여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장기간 결석하고 있는 장기 결석자들 우리 꼭 이 아침에 기도하십니다. 빛가람의 조서진 집사님 그리고 우리 명아리의 김기근 김경남 성도의 부부 또한 동정의 강희수 이혜미 성도 하나님 저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정말 믿음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집을 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이 땅 없어지는 땅의 것을 저들이 미련되지 말고 하늘의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영혼을 품고 이 아침에 간절히 구하시고요. 각 구역마다 부모님 되신 자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시고요.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 또한 어르신들을 품고 우리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여름에도 모든 행사들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름의 모든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의